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겠는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빚지지 말라.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완전히 비틀어진 신앙이죠.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빚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죠. 사랑의 빚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빚은 허용을 하지 아니하는데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은 하나님께 우리가 빚져 있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빚져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빚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요. 그러니까 모든 빛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사랑의 빛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른 빛은 우리가 갚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하고 즉 성화, 우리 속 사람의 변화,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9절입니다. 읽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9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율법이죠.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절 전반 부분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즉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10가지로 묶어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명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은혜는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이 한마디로 사랑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랑만 하면은 계명은 버려도 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범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즉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만일 우리가 내가 노력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버리면 내가 구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거든요. 사랑이 있으면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우리 속에 사랑이 부족하면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꼭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평가할 때에 사랑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평가해서 각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뭔가 모르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봉사 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의 장이죠. 1절,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꽹과리는 의미가 그냥 소리만 나는 겁니다. 등등등등 치면, 그죠? 예. 소리만 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한가 소리에,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평가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모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예,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상급을 예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속 사람,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 자아. 속 사람이 있는데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거든. 근데 그 변화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속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많은 이 율법 계명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저절로 지켜지게,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얼마나 복됩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자기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어렵게 되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는 어렵게 된 사람이 영적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와 성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되는 거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어렵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어렵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순종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바꾼다면은 사랑 충만으로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하는 것마다 사랑이 튀어나가게 되고 행동하는 것마다 사랑이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은 사랑만 나갈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나갈 수가 없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게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지만은 항상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뭡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은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는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해도 오직 생각은 그 사람께 가 있어.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께 가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생각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했어요. 입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 그리고 재물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의도 약속하고 있고, 또 건강도, 또 넉넉한 구원도,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의 본질은 무슨 큰 은사에 빠져서 은사를 추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는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고 또 큰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넉넉한 구원도 흘러들어오고 건강도 흘러들어오고 재물도 명예도 어려움도 다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재물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건강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명예가 필요하면은, 지식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다. 핵심. 그걸 잊어버리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킨 다음에는 그냥 닭살이 돌아. 말씀을 지키라 하면은 그냥 율법이고 그냥 싫고 마음에 막 큰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을 지키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영적인 성장이 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지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지켜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요. 그 인도를 통해서 저절로 말씀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요 죄를 범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책망을 줘.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런 짓은 안 해야지 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면은 예수 이름으로 행제를 우리가 섬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율법이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율법이 선한 행실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첫째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남들이 하는 사랑은 아무래도 그는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악인들도 다 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도로변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한 11시 정도 됐는데 차가 시내 쪽에서 오더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입구 쪽으로 들어오더만은 저기 시원한 물 한 병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한 20대 한 중반 정도, 한 25세나 28세 그 정도 선을 보여요. 이 젊은 여성이, 자매님이 저에게 시원한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이 더운데 이거 물을 마시면서 하시라고 하고는 또 빠져 또 시내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내 쪽에서 차가 오가지고 교회를 저에게 물병을 주고 다시 시내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분이 틀림없이 부대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운데 전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땡볕 때 얼마나 목이 탈까.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에서 물 한 병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유소까지는 여기에 있지만 시내 쪽으로 가면은 적어도 1마일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마일 가가지고 물 한 병 사가지고 다시 1마일 돌아오가지고 나에게 물병을 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마일을 갔다가 오는 거, 2마일을 투자하면서 저에게 물병을 주고 가는 그 사랑,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만일 내가 저 자매라면은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100% 노입니다. 100% 노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 마태복음 10장 말씀 나오잖아요.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할 때 종종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체험했다니까.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선행, 지극히 작은 선행,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제자 이름으로, 그리고 물 한 컵, 성경에는 컵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 한 컵, 물 한 병.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교회 입구에서 교회까지 뭐, 교회 아닌데 목마르면 안에 가서 물 한 병 마시면 되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1마일 가가지고 물을 사가지고 다시 와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을 쫙 스캔해봐서 회개밖에 없더라고. 회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양의 무리는 주님께서 영생에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는 물을 준 적도 없고, 주님이 벗었을 때 우리는 옷을 준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염소의 무리는, 그 양의 무리는 염소의 무리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염소의 무리는 자기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고,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을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벌,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왜 그러냐?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오른손으로 섬기면서 왼손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말씀도 지켜지게 되고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 나는 사랑이 있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주일 되면 나 12시간 좀 푹 좀 잠을 자고 싶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첫째로 예배가 기다려진다. 예배가 기다려진다.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죄짐을 지고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잖아. 음식을 안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려서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도록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잖아요.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그 증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물질 중심,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내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교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왜 순교합니까? 순교라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은 내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리장으로서 돈 많이 모아 거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친교를 준비하잖아요. 친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친교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즐겁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교를 준비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아이, 또 벌써 돌아와. 짜증나네. 예. 이런 거 없으면 안 돼? 이번엔 돈이 얼마나 나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해도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가하잖아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이 친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네. 그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랑이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못 받고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얼마만큼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